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하갈과 사라. 하갈은 이 몸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요, 사라랑 결혼을 했어요. 네,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수십 년 지났는데, 결혼한 지 50년이 넘어 지났는데도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젊고 아주 튼튼한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였어요. 그래서 하갈과 사라, 여종에게서 난 자와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를 비유로 말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냐면 공로적으로 존재합니다. 공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지식을 쌓았을 때, 남보다 지식이 많았을 때 더 즐거웠고 내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남보다 돈이 더 많았을 때 내 존재가 더 기쁜 거예요. 남보다 더 건강할 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좀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그걸 공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너무 뿌리 깊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었어도, 교회에 나왔어도 다시 공로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야, 그래도 교회 다녀도 더 똑똑해야 돼. 아니야, 교회 다녀도 돈 없으면 못 다니겠구만. 돈 더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더 높이 취급하구만. 더 지식 있는 사람을 더 취급하는구만. 더 열심히 봉사한 사람을 더 취급하더만. 그러니까 더 해야 돼. 이래서 쉽게 공로적으로 빠져가 버리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이 아주 중요한데, 21절에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율법 아래로 싹 빠져버려요. 율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공로적으로 존재해요. 전 세계 인류는 다 공로적으로 존재해요. 공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우월한 줄 알았지만 우월함이 또 못 증명할 것 같으면은 창피해요. 자기 공로적으로 존재하니까 똑같은 건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데 조금이라도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인간을 우리가 사람들을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의지하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게 교회적으로는 제 1등 신자죠. 어떤 의미에서 교회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한 십계명도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십계명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잘난 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도 잘 다녔고 교회가 시킨 대로 십계명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독선, 내가 옳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도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의외로 남을 무시하기가 쉽고 독선에 빠져 있고 더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공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공로적으로 존재해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독선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그걸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겉으로 볼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십계명도 잘 지켜요. 그러나 불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율법을 지켰다고 믿기 때문에 공로적으로 내가 이거를 잘 지켰지. 교회도 잘 나갔지. 십계명 11조도 했지. 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똑바로 살았지. 그래서 자신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래서 남의 비판에 특별히 민감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수록 관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비참할 때 이런 데가 언젠가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돼서 또 직분이 올라가면서 십계명도 잘 지켰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안 됐다든지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이럴 때는 너무 처참한 기분이 들어요. 왜? 자신이 지킨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룬 신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켰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장로 직분도 따고 안수집사도 따고 권사도 따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공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니까. 교회를 오래 섬길수록 더 비판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도 잘 다니고 십계명도 지켰으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1번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의지하기는 해요. 교회를 적을 두고 있어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해. 뭐 모태 신앙이었던 아니면 어쩌다가 교회 한 달을 교회를 다녔던 또 뭐 어떻게 누가 다니라고 해서 조금 적은 교회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기는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좋은데 교회를 못 나가. 십계명도 지키면 좋은데 못 지켜.
교회를 다니기지만 하지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욕도 잘해.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은 그 계명들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잘 다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겸손해요. 여러분 만나보면요, 그 교회에는 적을 두고 있지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나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겸손합니다. 왜? 못 지켰으니까. 교회를 제대로 못 나가고 헌금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좀 더 남에 대해서 관용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먹는 사람들을 조금 더 관용적으로 봐줘요. 그리고 교회를 잘 안 나간 사람이라든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더 관대하게 이해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죄책감은 밀려와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네.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네 하면서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여러분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다는 사람들은 어쩔 때는 막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막 좋다가도 그냥 열등감, 자책감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교회 얘기라든지 종교적 대화 이거를 기피합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면 싫어해. 같이 술 먹다가 또 교회 얘기가 나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술, 담배를 제외하고도요, 그 영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았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영적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빙빙 맴돌면서 항상 주변인 교회로 못 들어요. 주변인처럼 빙빙 돌고. 그러나 율법은 그걸 율법을 의지는 하고 있으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도 안 나가고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아예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야. 뭔가 이렇게 나중에 믿어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하면서 생각은 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관용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하더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관용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내면으로 보면은 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독선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우월감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율법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또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항상 비교에 아주 늪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거나 이러면 너무 속상해하고 또 이 자녀들 문제에 너무 몰두하고 돈 문제에 되게 예민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눈에는 덜 띄어요. 왜?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순종을 해요. 뭐 십계명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간음도 안 하죠.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 지켰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주일날 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삐 보시고 나를 사랑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도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뭐 간음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굳이 내 몸에 알코올을 부어 넣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순종은 하나,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과 이기심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관용적이죠. 아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관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도 관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관용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해보니까 내 의로 남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행한 것과 상대방의 공로로 상대방을 안 평가하면은요 편해져요. 뭐 형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이웃이 나를 엄청 모독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그 복음이 뭡니까? 남이 행한 것, 남이 그 헌대로 그 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행한 대로 내가 공로대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생각으로 저는 저 사람은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행동했겠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훨씬 관용적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2번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1년에 한 번 나오지만 만나면 교회 나가지요. 근데 잘 못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결단을 못 내려고만 빨리 교회 나와야지. 이런다기보다도 조금 더 관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남 공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는 못 나간다는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 지금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 괴로운 사람보다는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모태신앙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못 나가서 늘 껄쩍지근한 사람들은 늘 괴로워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으니 순종한다는 사람들은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몇 번째 길이에요? 네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나 그 순종의 동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이 4번의 모양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즐거움 때문에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반에 1번이 많아요. 1번. 교회 다니고 또 순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에게 좀 상처를 많이 주기가 쉽고 2번도 많습니다. 뭐 성탄절, 부활절에도 그러나 교회 못 나오지만 그래도 자신은 교인이야. 그러나 마음은 늘 확신이 없는 죄책감. 언제는 가야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3번도 많죠. 교회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천국 있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도 내가 더 행복해.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훨씬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4번. 하나님이 나에게 그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교회 나가도 하나 기쁨이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고
맨날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도 낙심해서 늘 마음에 죄책감 갖고 있어. 그러니 차라리 안 나가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고 3번으로 가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을 체험해가지고 4번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4번의 삶, 주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3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나는 유대인처럼 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십계명도 안 지키는 너희들 유대인처럼 전부 다 돼야 돼. 우월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의 비유를 통해서 이 논증을 합니까?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너희가 절대 그 율법을 의지하면 안 된다. 순종은 기쁨 때문에 해야지 그걸 지킴으로 유대인같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3번으로 돌아가. 참 교회 다니는 것이 더 독선적이고 교만하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를 얽어매는 것이고 슬픈 것이라는 것을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요. 하갈은 생리를 하는 가임 여성이에요. 젊고 튼튼하고 예쁜 여성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으나 남자는 나이 늙었어도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여자는 나이 들면 아기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습니다. 우리 고수자 집사에 아기 낳았어요? 못 낳죠. 근데 사라는 90세예요. 고집사는 지금 90세 아직 안 되셨죠? 근데도 못 낳는다잖아요. 네. 하갈은 젊고 생리를 하고 튼튼하고 예뻐요. 아기를 누가 봐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어요. 과학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갈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라는 생리가 그쳤습니다. 나이가 90살입니다.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남은 기네스북이야, 이거는. 절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계획. 가임 여성은 당연히 아기를 낳지. 그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난 자, 내 율법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내가 열심히 하면 나 힘을 쓴 거죠. 용을 쓴 거죠. 내가 힘을 써서 용을 써서 낳았어. 가임 여성이니까 가임 기회. 그러니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사라 생리가 그쳤다니까요. 90살이라니까요. 잉태를 못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아기를 못 가졌는데 아기를 가졌으면 내 방법이에요. 육체적 노력을 해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두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네 노력을 의지하고 네 방법을 의지하고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노력으로 네가 구원을 얻은 방법이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방법이다. 이건 신의 산 언약일 뿐이다. 네가 그 율법을 의지하고는 도저히 참 자녀가 되지 못한다. 사라는 잉태치 못했다. 생리가 그쳤다. 나이가 90이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사라가 아기를 낳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기가 날 수가 없는데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초원 그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 요게 믿음의 비유다 말이에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똑같이, 교회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교회는 똑같이 나왔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걸 열심히 했어, 내가 노력했어, 내 방법, 내가 가임기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아니고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해서 헌금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뭘 따내야 되겠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스마엘밖에 못 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교회를 나왔어도 내 방법, 내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정말 그 잉태치 못한 여인이 갑자기 아기를 낳은 것처럼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이삭을 낳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도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자신을 의지하는 상징이에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지금 전부 다 중동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어요? 코란을 의지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예? 그 이슬람교도는요 행위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행위 종교예요. 이렇게 해라. 아니면 죽이고.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 종교예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갈라디아 교인처럼 쉽게 노력으로만 빠져든단 말이에요. 내가 요거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삭의 후예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도 행위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방법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 논증을 한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 인간적인 가임의 여성이었고 또 젊었으니까 당연히 육체,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뭘로 낳았다? 약속을 따라 낳았다. 도저히 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에게 네가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하하하하 기가 막혀가지고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래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헛웃음. 너무 기가 막히면 여러분들이 그냥 도대체 그 말이 안 되면 우리가 웃어버리잖아요. 농담하지 마. 내가 어떻게 얘기를 나? 예를 들어 고집사님이 내년에 아기 낳을 거야 그러면 남편도 없는데 이렇게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아기를 웃음이라고 줬다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결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총으로 낫게 하셨다. 너무 기이한 거기 때문에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율법 아래에 있어서 내가 요거를 행했으니까 나는 사랑받겠지. 상대방을 볼 때도 저놈은 요거를 요런 놈 행한 놈, 저놈은 요거를 행한 놈, 저놈은 이놈, 저놈은 더 성공적인 놈, 저놈은 더 잘난 놈 이렇게만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며 율법을 아래에 있는 자들이며 그냥 하갈에 그냥 계속 종만 낳는 거예요. 계속 이스마엘만 낳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머리,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25절 종노릇하고 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다. 율법 아래 있다.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자유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갖다가 행한 대로만 평가하고 자기 자신도 맨날 내가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맨날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냥 맨날 자기는 확신이 없어요. 왜? 종노릇하는 거죠. 하갈이지. 이스마엘만 나. 교회는 나왔지만 맨날 이스마엘만 나. 허허허 웃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내 방법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치 못하는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삭을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 그래서 잉태치 못한 처녀하고 나이 들면 아기를 못 낳아요. 이건 처녀인데 남자가 없으면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처녀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난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생리가 그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삭도 사실 같은 거예요. 잉태치 못한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은 잉태치 못한 자. 모든 인간은 사실은 잉태치 못하고 믿음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고 복잡해지고 교회에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싸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로만 없으면 싸움 못합니다. 그런 게 없는데 뭘 싸움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에게 그거 지금 27절에 그 얘기예요.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요거는 이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 우리 너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여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이 중의적인 예언이죠.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비참함을 얘기하는 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잉태하지 못하게 생리가 그쳤고 남편도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은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리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전남의 증도라는 섬에 문중경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주무신 목사님들, 부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고 그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지를 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그분이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17살. 근데 남편이 괴팍해갖고 첫날 밤에 이렇게 소박을 맞았어요. 근데 이게 소박 맞으면 친정으로 가야 되는데 소박 맞았다고 친정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요? 못 가요? 못 갔어. 근데 남편이 한 번도 안 안아주는 거예요. 잉태를 못해. 근데 시부모를 모셨어. 20년. 남편 얼굴도 못 보는데. 이런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얘도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일만 하고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다가 죽고 싶어가지고 목포 나왔다가 어디서 부흥회 하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사랑하시나. 그때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섬에 막 들어가서 잉태치 못했지만은 여기 CCC 여러분 김중권 목사님이 형님이 둘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고독한 그 청년으로 있었는데 그런데도 돌보면서 전도하고 사랑해주고 잉태해가지고 김중권 목사님 또 많은 목사님들을 양성하고 신안이 전국에서 기독교율이 제일 높대요. 섬마다 다니면서 그 6.25 전쟁 났을 때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도들이 거기 있는데 가야 된다고 들어가서 거기서 누가 고발해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증도에 가면 지금 그
그 섬은 90%가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잉태치 못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수많은 자녀를 낳아 잉태치는 못했지만 진짜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존경받고 지금은 근로 여행지로 그 섬에 막 간다고 우리 교회에서 자고 부산에서 거기까지 가면 뭐니까 중간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잉태치 못한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자 잉태치 못했던 이삭의 후손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지식과 이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 약속을 따라 잉태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낳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났듯이 잉태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연약함, 무지, 교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